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께 있사오니 다만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세워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주께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덧입혀 주옵소서. 있어올 때 이루어 주실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나영원 집사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9월에
이 고요 아침에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9월에도 팔도 지켜진 것처럼 9월에도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과 그의 모든 일정 가운데로 지정해 주시고 미리 임만에 동행해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서울교회와 세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많이 아파하고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한 어떤 마음이 있든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속해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9월에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진리를 인도해 주셔서 각 가정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호주가 되어 주셔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말씀듣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종 김호정 목사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그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보할 때 그 말씀 우리가 뼈가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늘 언제나 임마에 동행할 걸 위하며 예수를 인도해 주셔서 걸 위하고 예수를 기도나이다. 아멘. 함께 오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누가복음 4장 맞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예, 그중 한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그중 한 사람에게란 말씀 나눌 텐데,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내심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사야 말씀을 그 주일에 해당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벼랑에 끌고 가서 벼랑에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지 순례를 가면 나사렛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동네에 그 낭떠러지를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가 이 낭떠러지가 높이가 한 최소한 5m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 큰 부상 내지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끌려가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장면 이후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자, 4장 28, 9, 30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예수님은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로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읽으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의 시작됨을 말씀으로 펼쳐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는 바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 22절 볼까요?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2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그렇게 육신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사의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것으로 이해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선포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걸 늘 기억하십시오. 네. 믿음에 관한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른 꿇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오늘 이 악에서 저를 구하시옵소서 라고 그 사자를 두고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믿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사자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관한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도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예화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이 사람과 돼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이건 제가 질문하고 다 답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짤을 보니까 어느 과학자가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왜 우리가 돼지를 먹을 수 있지? 왜 돼지는 우리에게 먹히지?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나 우리는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잡아먹을 수 있는 공동한 권리가 있는데 돼지는 우리를 잡아먹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가끔 멧돼지 사람을 해치긴 하지만 그런데 사람은 너무 당연하듯이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워서 자신의 식용을 산다는 거죠. 그런 이 생명 윤리로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은 다 이 모든 생명 개체가 이 유전학적으로 또 어쨌든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다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이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과학자가 볼 때 거기에는 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이해할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생기는 것이지 나의 풍부한 어떤 지식, 정보, 그것을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또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전통의 신앙을 볼 때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오만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분을 오히려 밀치고 그분을 끌고 가서 낭떠에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위험한 지형에 빠뜨리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일반적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삶과 그리스도는 관계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상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이스라엘 과부를 두고 이 사렙다 여기서 말하는 사렙다는 의학의
11개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예요. 이 사르밧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사렙다예요. 같이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7장 8에서 16절까지. 자,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펴시고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여기까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들에 주워다가 나와 나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나는 이 엘리야는 어쩌면 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겨우 이 머문 곳이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그리 시냇가 물을 먹고 있었지만 이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 시돈이 어디냐면 그 두로라고 하는 시돈 같이 늘 쌍으로 불려지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돈은 큰 무역 도시였고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방 지역에 속한 나라였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게 했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거기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다가 한 사람이 와서 물을 조금 가져 내게 마시게 하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 물을 가지러 갈 때 이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얻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부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자가 너에게 올 것이고 내가 그를 공개하라 라는 공식적인 명령이나 어떤 환상이나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무를 줍다가 마지막 남은 그것을 먹고 죽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그가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미 임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릴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면을 들어서 볼 때 아마도 명확하게 이제 그를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게 되고 엘리야는 거기에서 여러 날 먹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 속에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천사의 음성을 듣거나 또 개별적인 선자의 음성을 듣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따로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그 여인이 그렇게 가난한 과부였던 것도 모르고 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그 나사렛 회당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저 사람은 무엇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인가 하고 관계없이 들을 수 있지만 관계를 이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은혜고 큰 사랑이고 큰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명확하면 할수록 기억할 것은 일의 시작이 주님께 있고 일의 성취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고 이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생각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해석해내서 그분의 사랑의, 그분의 은혜의 도구로 나를 내어놓을 때 엘리야를 만난 사렙다의 과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사렙다의 과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900년 후에 이 일이 있은지 열왕기상의 17장이 BC 한 900년경의 일이에요. 그럴 때 이미 이제 이 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예표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향한 나의 믿음의 해석, 믿음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우리 딸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또 내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일 장례를 치르는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몸이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신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칠 즈음에 제가 다시 제 삶을 이해하고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나니 나의 생각은 또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제가 지난 28년 동안 제 삶의 십자가 중에 하나는 저희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십자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날 제 삶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겪어야 되나라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니 사실은 그것은 제 인생의 재앙 같았던 순간이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삶을 해석해낼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리라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그날 아침에 다시 해석을 해보니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나 또 우리 처형이나 우리 처갓집에 재혼한 우리 처남이나 처형들을 바라볼 때 여러 면에서 많이 내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찾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저와 내 아내와 저희 처형 가족들과 저희 처갓집에 그 은혜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개역 개정에서는 부당하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있어요. 애매히. 사실은 부당하게보다 애매히가 더 낫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겪어도 되나? 이게 감당이 될 일인가 싶은 애매히 고난 받아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나타나 무언가 구름처럼 바람처럼 빛처럼 펼쳐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줍던 나무가지를 내려놓고 와서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말씀이 혹시나 하나님의 뜻일까 싶은 가늘의 믿음을 붙잡고 한 움큼 남아있는 통의 가루와 작게 남아있는 그 기름을 이용해서 떡을 갖다 바치려 할 때 순종하는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낳고 자란 그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멸시받는, 오히려 죽음의 위기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사실 그리스도는 용기를 내어서 그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닥쳐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더불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그 구원의 반열에 서 있음에 대하여 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고 믿고 그 일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적당히 웅크리 끼지 마세요. 내가 나서서 해야 될 바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누군가 해주겠지? 내가 아니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아이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았다 과부입니다. 어쩌면 내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실행,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본 히페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 루터교 목사가 아니라 고백교회라고 하는 자발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신앙으로서 신학을 하고 27살에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 히틀러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히틀러 암살 그 관계의 일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독일이 해방되기 바로 직전 사형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이 세상을 멀리하는 유령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나 현재뿐입니다. 영혼을 찾고 싶다면
현재의 시간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생각으로 작은 실천을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셨으면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향한 초청이시고 그분의 부활을 향한 초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저는 언제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실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루와 과부의 그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확증되는 그 역사적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속살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 그 처남이 이것저것 수고했길래 내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네라고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사랑의 수고의 속살은 바로 수고다. 수고 많이 했다라고 했어요. 수고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녹초가 될 정도의 만큼의 노동이.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이 영어는 워크에 믿음의 무언가 실천적인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라브예요. 노동의 노동.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몸으로 치료해낼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한다면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작은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 여기 인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거운 짐 아래 서 있다는 것. 뭐죠? 지어야 될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릴 때 흔히 보았던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시던 많은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가 져야 할 몫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기도 중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고 이 구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해석해낼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오직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소망의 인내로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하루 이 9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합당한 은혜를 예비하실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들려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